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변화산에 올랐었던 것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당신의 그 변화된 모습과 또 그곳에서의 아주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그 제자들이 갖게 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인근의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행이 베드로의 집에 머물렀다 하는 말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야,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좀 더 앞서서 걸으시고요. 제자들은 좀 뒤에 처져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제자들 사이에 작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소리를 죽여가면서 말다툼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길에서야 못 들은 척 하면서 오셨지만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주 점잖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요. 원래 원문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야, 너희가 왜 길에서 다퉜냐? 뭐 때문에 싸웠냐?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감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신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그 길에서 다투는 것을 이제 다 알고 계셨으니 이거 뭐 당황스러워서 대답할 수도 없었고요. 또 그 다툰 내용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마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묻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그 노정에 그들이 다툰 내용이 무엇이었었는가 하면 야, 우리 가운데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을 주제로 서로 다퉜기 때문에 만약에 제자들에게 정말 양심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 누가 제일 높으냐? 누가 제일 크냐를 가지고 다퉜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변화산을 떠나서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그 노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그 가르침을 베푸셨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임한다. 이렇게 항상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는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3일이 되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깊은 뜻이야 제자들이 다 깨달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야, 이거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는 느낌 정도는 다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야,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렇게 자리 다툼이나 하고 서열 논쟁이나 했으니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송구스럽고 부끄러웠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캐묻는데도 제자들은 한마디 대답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왜 길에서 이렇게 자리 다툼을 했을까? 결론은 이겁니다. 그들이 믿기는 믿었는데요. 잘못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고난의 종으로 메시아로 오셨는데요. 제자들은 보통 유대인들의 메시아관대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이렇습니다. 다스리시는 메시아, 권자에 앉으실 메시아, 이렇게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자기네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실 메시아, 이렇게 잘못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그 말씀을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겠는가 짐작을 해 봅니다. 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예루살렘에서 한판 크게 붙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하고도 한판 붙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 모두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일에 실패하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아, 정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동안 내 능력을 보아오지 않았느냐?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자신감을 제자들이 갖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보았고요.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아니 제깟 녀석들이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는가? 어림도 없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세상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대체 국무총리는 누가 하고 비서실장은 누가 하지? 아, 그거야 뭐 물론 내가 해야지 되겠지. 아니야, 나야.
아마 이렇게 다퉜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왜 다퉜냐라고 하는 질문에 얼마나 부끄러웠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또 이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시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는데, 그런데 도대체 그 제자들은 그걸 왜 믿지 못했을까? 한편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다 첫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 꼴찌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첫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니네가 자의적으로 꼴찌가 되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첫째가 되려고 하면 먼저 꼴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을 거쳐서 첫째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첫째가 됐을 때 꼴찌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요,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 먼저 낮아져라. 높아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낮아지라는 말입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자꾸만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낮아지는데 어떻게 높아질 수가 있겠냐 그런 말이죠. 너희가 살려고 하면 죽어야지 된다. 이 말씀은 정말 역설의 절정의 말씀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 나는데 살려고 하면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우리가 되새겨 보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첫째가 되는 것이 좋기는 좋겠지만 꼴찌의 맛을 모르는 첫째는 전체의 첫째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언제나 전체를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첫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살아야 첫째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가 다 살아야 첫째의 보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가 떠받들어 줄 때 첫째가 된 맛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요, 저 혼자서 스스로 첫째가 되는 맛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쭐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전체가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데도 자기만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진정한 첫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첫째가 되려고 하면은요, 꼴찌의 맛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자리에 앉아봐야 세상 인심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취급을 당해봐야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를 겪어봐야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첫째가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꼴찌에 서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키포인트는 뭐냐? 섬김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섬길 때 섬김을 받습니다. 섬김의 봉사는요,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면상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서슴없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 땅 요단강 부부는요, 그야말로 세례 요한의 텃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사렛 예수가 그 세례 요한의 텃밭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군중들이 갑자기 나사렛 예수 쪽으로 와 하고 몰려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분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개할 만하지 않습니까? 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가 이 요단강 근처에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이신 세례 요한이 최고였습니다. 다들 세례 요한 자기들의 선생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돌변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을 만난다고 하면 누구나 다 붕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이런 상황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아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한 모습이다. 대단한 모습이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3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섬김에 대해서 제대로 좀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교육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37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제자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요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은 아무래도 복잡한 어른들 마음보다야 온유하지 않겠습니까?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참 악합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멸시 천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멸시 천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수모를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멸시 천대를 받는 자에게 물 한 모금을 주는 자는 바로 예수님에게 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연약해서 수모를 겪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던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무엇보다도 섬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병자들과 아픔을 함께 하시면서 섬겼고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사랑을 느끼게 했습니다. 소외되고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참으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린아이 하나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던지는 그 금은보다도요, 과부가 겸손하게 드리는 동전 2렙돈을 더 소중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아주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여러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습니까? 금은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무엇으로 갈라졌습니까? 양치던 목동의 지팡이가 그 홍해바다에 닿자마자 그 홍해바다가 가운데가 쫙 하고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무엇에 맞아서 거꾸러졌습니까? 레이저 빔에 맞았습니까? 스커트 미사일에 맞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냇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지금도 다 우리 곁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소박하게 작은 일에 더 충성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이 강단에 꽃을 올려놓는 그 손이 정말 소중한 손이고요, 소리 없이 예배당을 쓸고 닦는 그 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손인 줄로 믿습니다. 매질 기쁨으로 식당에서 봉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충성을 다하는 그 섬김,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헤아리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오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과부가 드린 그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신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그 과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정직하게 이 예물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들 당신의 그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순종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은 그 능력, 그 영광으로 그 믿음이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전도 사역팀 주최로 드립니다. 우리 토요 전도는 1시 30분에 교회 본당에서 모입니다. 5월 생명의 삶 큐티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봄 축복 대신방이 공식적으로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예, 아직도 받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지금 계속 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위에서도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팀장, 부장 팀장 회의가 23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4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우리 원효연군 우리 김혜연 양 예식이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효연 군의 아내인 우리 김혜원 양이 이제 우리 가족이 됐어요. 우리 십정동교회 우리 찬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대원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로 되어지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대원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영혼을 우리 십정동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등록하게 하시고 이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열심이 인간의 열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